언제 뛰놀 듯 기뻐하게 됩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 속에서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정말로 우리가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뛰노는 기쁨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독립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러했을 것이고, 혹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취직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우리가 정말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즐거워할 때 우리는 뛰놀 듯 기뻐함, 즉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으로서 그것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컵이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을 보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게 되었는데, 그 옛날은 바로 2002년 월드컵입니다. 2002년에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그때 16강에 가고 8강에 가고 4강에 가는 날, 그날마다 동네에서는 어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기는 순간에 갑자기 아파트가 떠나갈 때 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아파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뭘 알지는 못했지만은 제 기억에 있는 것은 제가 딱 이기는 순간에 아파트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저도 거기 동참하여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 생각하면은 다시 그럴 일이 있을까 싶지만,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가 가장 저의 기쁨이 뛰놀 듯 기뻐했다라는 감정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뛸 듯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춤을 추기도 하고 잔치를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오늘 그들이 왜 기뻐하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였으며 그들이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우리도 동일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일어나 빨리 천사가 이야기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의 증거로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다.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마리아가 빨리 가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천사로부터 같은 기쁨,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끼리 어떤 그 즐거움을 나누려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각자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일어나며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더욱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어서 빨리 엘리사벳에게로 찾아갔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문안하러 왔다, 자신에게 찾아왔다, 인사를 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엘리사벳의 말들이 쭉 이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의 조건, 그것이 시작이 어디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심으로써 무엇을 위하여서 성령님이 엘리사벳에게 임하였느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이 이 땅에 온 가장 제1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역할을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자기 복중의 아이가 뛰노는 것을 기뻐함을, 뛰놀므로 기뻐함을 듣고 그리고 알므로써 지금 나의 주가 오시는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여기서 어떠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 천사를 만난 마리아에게 어떠한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처음 봤을 때 그냥 마리아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마리아와 아무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이곳으로 찾아온 마리아입니다. 어떤 소문이 퍼질 새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즉시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인식하자마자 마리아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엘리사벳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2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이 마리아에게도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걸 봐라, 마리아도 예수님과 똑같은 복을, 지금 똑같은 지위를,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조금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마리아와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같이 묶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마리아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이 42절에 한번 그리고 45절에 한번 나오게 됩니다. 42절에서는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그리고 45절에서는 마리아에게 그 말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한국어로는 전부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그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42절에서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는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축복하다 혹은 번영을 빌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쓰여진 곳을 보면은 지금 엘리사벳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6장 4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여기서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엘리사벳이 사용한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엘리사벳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가 영광되다, 마리아가 정말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지금 보이지 못한 상황을 본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구원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상황에 대한 엘리사벳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엘리사벳이 하는 말은 그 영광된 상황을 보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복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 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엘리사벳의 찬양,
성령 충만하여 구원하심과 약속하심이 이루어진 것을 본 엘리사벳의 감격에 겨운 찬양의 말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서도 예수님이 또 구체화시켜 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의 복은 그 사람 자체의 복,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팔복에 관한 그 복,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한 사람을 지칭하여서 복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 대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는 단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즉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모다라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는 마리아가 듣고 믿으며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도 증명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가 바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이 있다라는 단어,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것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그녀가 믿으며 순종했기 때문이며,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러한 점을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러한 점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실 하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보지도 못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는 호칭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주다, 43절에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는 말로써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엘리사벳이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예수님, 아직 보지도 못하고 지금 인식하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엘리사벳이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 어느 때부터가 아니고 예수님은 삶이 시작될 때부터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사신이셨으며 사람들에게 안내자셨고,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알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리고 듣지 못한 것을 알았듯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리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같은 것을 보아도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가 보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깨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뻐 뛰노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더라면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둘 사이에 그 기쁨의 교제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채울 그 감격도, 그리고 그 감격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내가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밝혔어도 그것이 기쁨은커녕 비난과 책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와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몸이 건조함과 세상의 이치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쁨과 은혜가 그곳에 풍성하게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아서 그곳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발견합시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그래야 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